예, 2026년 첫 오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요 내려놓고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지난 한 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예배자로 나왔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새 희망, 새 소망을 품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2026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큰 길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며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통해 단위에 세워주신 박정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근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가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도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년의 말씀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장 괴로워하시면서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보자면 굳이 그때뿐 아니라 끊임없이 온갖 모욕과 오해를 받으셨고 수많은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의 거짓 선동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근거 없는 공격들 앞에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신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대적들의 간사한 잔꾀와 계략을 다 아셨으면서도 그조차도 그런 악이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 안에서 수용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존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괴로울 때 괴롭고 힘들 때 힘들고 피곤할 때 피곤하고 그래서 때로는 졸기도 하시며 주무시기도 하셔야 했고 또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채찍에 살이 찢길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극심한 고통도 느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견디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 위대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얼마만큼이나 신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무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한 만큼 그 일에 앞서서 더욱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일, 바쁜 일 때문에 그 일에 파묻혀서 그 일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녀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면 더욱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앞두고 가장 소중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느 때와는 다르게 어쩌면 매우 무겁고 또 슬픈 표정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한 번도 풍랑이는 바다에서조차도 웬만해서는 걱정과 근심빛이 없으셨던 분이 그런 표정 지으면서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약한 소리 하셨던 일이 없는 그런 분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셨던 분이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로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구나,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머물러서 깨어 있어 주면 좋겠다라고, 나와 함께 있어 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부탁하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는데 돌아오니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던 분이 직접 약한 소리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부탁까지 하셨는데도 그 한 시간을 못 참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겠지요. 그동안 내가 십자가 고난을 져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었을 테니 걱정 근심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저도 모르게 너무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였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신지 다 알겠고 이해하겠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또 그 말씀이 너무도 이례적이어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육신이 너무도 피곤하고 따라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대로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힘이 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깨어있기에 그 현실이 너무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기도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실망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았더라면 이제는 잘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눈을 떠보니 매우 피곤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물끄러미 보시며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은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3번이나 기도하러 가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가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그 씨름과도 같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침내 3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히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가 끝이 났다는 것이고 깨어 있을 때가 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유다가 대적들을 이끌고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는 오히려 자고 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전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끝났다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깨어있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제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시면서도 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셨지요. 저는 연약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늘 곤란할 때면 우리는 아직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부족한 자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조차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깨어 있어야 했기에, 그만큼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기에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그 다음 제자들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던 결과, 그들이 끝내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 칼로 상대방의 귀를 내려치는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 그토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노라고 했던 어제의 그 선언조차 무색하게 닭이 우는 동안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릴 것을 알기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패배하고 물러서고 도망치고 뒤돌아서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육신이 곤고해도, 아무리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해서, 예수님처럼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믿음의 용사이고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남과는 다른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주님의 힘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만 한다고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똑똑히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반드시 기대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내 앞에 당면에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들 앞에서 아무 저항조차 못하고 힘없이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들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또다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상태 그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쥐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힘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제자들은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 있으려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오늘도 3번이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 육신에 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물러섰던 그 결과로, 기도하지 않았던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무기력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한숨 쉬고 안 된다고 말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얼마나 독해져가고 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자칫 내 의지와 내 생각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이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되었다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났다고, 이제는 자고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내가 너에게 기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네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초청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아직 깨어 있을 때, 내가 아직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결단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며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시험과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초청이며 기회인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무기이고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결단으로 새벽을 밝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상 앞에서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였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이나 기도하러 나가셨던 겟세마네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명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믿음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이 앞에 있는 이 2026년에 주님, 그 모든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시간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주님, 그 자리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 응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초청의 자리에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들을 주님 다듬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온 세대가 한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해의 시작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